우리 오늘은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개정개혁으로만 읽고요. 설교 중에는 제가 세 번역을 사용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언서 8장 22절부터 36절까지 주보에 잠깐 잘못 나왔는데요. 양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공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구약의 5권의 지혜서 중에 세 번째 지혜서인 잠언을 함께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금원집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다 아시죠? 이제 좋은 말씀들을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경귀라고 하는 그런 경귀 모음집이라고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형식이 그렇습니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이제 그 좋은 훈계와 교훈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잠언을 읽으신 분이라면 이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하고 좀 감동도 받고 또 도전도 받고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들 있으시죠? 별로 또 오늘도 정말 그러시려고 오신 건 아닐 텐데 네, 마음은 제가 압니다. 저는 이제 잠언을 참 이렇게 볼 때 성경 한참 재밌게 볼 때였는데 잠언을 보면서 굉장히 이거 정말 재밌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6장 10절 11절의 말씀인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팔베개를 베고 조금 더 누워있자 이렇게 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달려들고 빈곤이 무장한 군인처럼 찾아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잠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 참 재밌기도 하고 이제 좀 덜 자고 덜 졸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 말씀에 계속 읽다 보니까 회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늘 자면서도 성공한 사람을 봤기 때문이죠. 이미자시라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은 뭐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다 또 나중에 또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잠언을 우리가 삶의 교훈의 모음집이라고만 생각하시면은 이게 불경이나 어떤 다른 뭐 금원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잠언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좀 규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주제는 명확하게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가 시편에서도 그랬고 또 그 앞에 무슨 책이었습니까? 욥기에서도 그랬고요. 이게 창조주를 만나면 또 창조의 세계를 만나면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새 일이 일어나요. 새 일이 일어나는 그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창조주와 창조에 대한 이 지혜를 얻는다라는 거죠.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그 뭔가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이 방식과 그런 어떤 내가 잘 산다고 했던 그런 어떤 그 스타일들이
이렇게 좀 더 넘어서게 하는 그런 지혜의 측면을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잠언의 주제는 명확하게 그런 지혜의 차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기독교의 또 중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뒤에서 보겠지만 지혜는 그냥 추상 명사로서 지혜라는 말이 아니고 실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이제 구약 시대에 미리 예표해준, 미리 보여준 그런 아주 중요한 실체에 해당하는 기독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보시게 되면 창조주께서 모든 피조물을 이제 만드실 때, 이제 지으실 때 그 모양도 지으시고 거기에 기능도 부여하시고 그리고 또 역할도 주시고 하죠. 그래서 새나 물고기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다 다른 모양과 다른 기능과 다른 역할들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주님께 품어져 있던, 주님의 계획 속에 품어져 있던 지혜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발현하면 이런 모습으로 다양하게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다양하고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는 바로 주님의 그 능력과 속성이 지혜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닮으면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즐거워하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그죠? 창조주 지혜를 닮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나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보게 되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지혜가 나라고 표현된 이 지혜가 자신에 대해서 묘사하는 말을 읽어볼 때 굉장히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창조주와 함께 있었다고 하고요. 이미 창조 이전에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말이 이게 정말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굉장한 사기인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우리 정신병원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대잖아요. 나는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 예수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나는 너 같은 아들 보낸 적이 없는데? 뭐 그랬다고. 네.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 글을 보시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강조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사실이거든요. 이게 지금 믿지 않을 수가 없는 사실인데 이제 그것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창조 전에 있었다. 이제 좀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선재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pre-existed 이렇게 말하는데 선재하셨다라는 말이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나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창조주 아버지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 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데리고 계셨다 그러고 나는 있었다 그러고 세움을 받았다 그러고 그리고 또 나는 이미 태어났다고 표현해요. 태어났다는 건 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태어남이 아니라 이제 근원을 같이 한다는 뜻이죠. 그죠?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은 한 근원이라고 표현할 때 그 사람은 이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니까 예수님도 뭐 우리처럼 뭐 나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리고 뭐 아직 산에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난 이미 태어났다 또 이런 말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창조 전에 이미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7절에서 30절까지 보시면 창조 또 동안에 있었다. 창조의 역사에 그 기간 동안에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둘레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뭐 2일 창조, 3일 창조 이렇게 할 때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쭉 이제 얘기를 하다가 뭐 창조하신 얘기를 하다가 30절에 가서 보시면은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봉이 되어 우리 개역개정은 아까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까?
창조자가 되어 아예 자신을 창조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번역에는 보면 장인, 또 창조의 명공, 아주 탁월한 장인이라는 뜻이죠. 그런 그것이 되어서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와 즐거운 교통을 했다. 즐거운 교제가 있었다. 그래서 30절과 31절에 보면 지금 읽으신 아버지와 즐거워했다라는 그 표현과 함께 그 다음에 31절에 보시면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고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창조 세계가 굉장히 큰 창조주 아버지와 지혜 되신 그리스도가 공유한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은 이제 지혜를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공부 많이 해서 얻습니까? 아니면 부모 잘 만나면 얻습니까? 어떻게 얻습니까? 한번 좀 용기 있게 말씀해 보시겠어요? 아까 성경에 나왔었거든요. 지혜는 들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많은 부분을 이 부분에 강조할 것입니다. 지혜는 들음으로써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34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아이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내 말, 지혜의 말을 들어라. 지혜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지혜의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무시하지 마라. 지혜의 훈계를 들으래요. 그리고 내 말을 들으래요. 들음입니다. 들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제 소재는 생명을 얻으라는 거죠. 지혜를 얻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35절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그 지혜가 없으면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오히려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지혜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장에서 지혜에 대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는 피조계의 피조계에서 창조 전부터 정말 그 완성이 되는 앞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그 시기에 이르기까지 또 창조계의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넓은 스펙트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의 부요함이고 광대함이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지혜는 분명히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보이고 만져지는 것들, 그런 것들의 형태와 속성 또 기능을 주어서 이 땅에 가득하고 또 그것이 채워지고 충만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와 모든 생명체는 각각의 형태와 속성을 다 달리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무궁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복을 주시면서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먼저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게 이렇게 지어주신 거죠. 사랑을 하도록 지어주셔서 그게 오늘 이제 다니엘과 제인처럼 결혼을 하게 돼서 한 몸을 이루게 되면 그럼 이제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고 그렇게 해서 충만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이세요. 우리는 너무나 이게 내재되어 있고 그냥 이렇게 딱 DNA에 새겨져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아무것도 없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창조 전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생명체를 생육하고 번성할 것인가, 특별히 인간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생물은 죽어서도 유익을 끼칩니다. 우리가 번개에 맞고 큰 나무가 쓰러지면 안타깝죠. 그러나 그 나무가 이제 썩어서 이제 고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좀 보기 흉하고 그렇다, 이 정도 누가 좀 빨리 분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큰 고목 안에는 몇만 종류의 미생물과 곤충의 서식처가 되어서 환경 보존과 환경을 또 이렇게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 한 일례가 그렇습니다. 그 연어라는 생선 다 아시죠? 굉장히 즐겨서 우리가 먹는 아주 영양가가 풍부한 연어인데, 그 연어를 보게 되면 강의 상류에서 이제 그 알이 바위 밑에서 이제 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걔네들이 이게 헤엄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다 그 하류로 내려와서 바다로 들어가죠. 그래서 바다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이제 다닌답니다. 어떤 연어들은 뭐 6개월에서 어떤 연어들은 몇 년까지. 그래서 바다에 있는 그 생명체들을 또 먹고 자기들 몸을 튼튼하게 해서 다시 또 자기가 났던 곳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회귀하죠. 그런데 그 회귀하러 올라갈 때는, 내려올 때는 뭐 흐르는 내리물이니까 잘 내려왔는데 올라갈 때는 이게 보통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다에서 흘러낸 힘으로 그 한 3m가 되는 폭포도 뛰어넘으면서 그렇게 자기가 태어났던 그 고향으로 이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다시 이제 순놈과 암놈이 이렇게 해서 이제 알을 낳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알을 낳은 그 사명을 다 한 다음에는 이제 그 근처에서 죽는 거죠. 그러면 그 죽으면은 연어의 이제 그 죽은 사체들이 그 지역을 굉장히 비옥하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그 물에 아주 영양가가 많은 물이 이제 생기도록.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알들이 또 그 영양가를 받고 그걸 또 먹고 잘 자라서 또 바다로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연어를 이 땅에 이제 번성시키시고 또 충만케 하시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볼 수가 있죠. 이런 모든 과정들은 본능이라고 말하기에는 또 너무나 지혜롭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것도 다 종마다, 소구마다, 뭐 다 다르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창조의 에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오는 그 사랑과 지혜의 에너지가 생명체를 결정체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생명체들이 잘 자라가고 이렇게 퍼져갈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또 자기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그 속성과 역할과 그리고 자기들의 그 필요한 모양과 이런 것들을 다 지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아직도 알 수 없는 우주의 비밀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최근에 밝혀진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뭐 불과 몇십 년 안 된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글쎄요. 그 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주는 날마다 엄청난 속도로 지금 확장되고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기에는 충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왜 이렇게 확장을 하실까? 왜 이렇게 넓히실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장되는 그것을 보고 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거기에 맞아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전제를 하고 원리를 세우고 또 연구를 하고 또 이제 많은 설들이 생겨서 또 이렇게 토론을 하다가 또 어떤 정설이 생기면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 알았나 싶으면 또 다른 또 우주의 비밀들이 나타나서 또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그 지혜 앞에 겸허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의 광대함,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은 결코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독이 될까요? 지혜와 지식을 자기 힘으로 삼아서 자기 의의를 강화시키고 자기 방어를 더 투철하게 하고 또 자기 중심성을 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면 그럼 그 지혜와 지식은 독이 되는 거죠. 알면 알수록 그죠? 그건 더 독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그 축복이 내가 나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그 지혜 앞에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은 내가 듣는 수동적인 자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자기도 받은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자기만 위해서 쓰고 남을 누르는 데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는 들어서 얻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 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난 이것을 배웠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깨달음을 주셨어. 형제자매들의 이 단순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내가 오늘 회개했어.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야 그래야 그 지혜와 지식,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 기독교인의 그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떠나서 기독교인의 그 거칠애스러운 그 종교인이 돼가지고 말씀을 들이대고 사람을 판단하는 데 쓰지 않습니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왔으니까 넌 틀렸다. 아, 이런 거는 정말 틀린 거거든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욕하고 야단치신 부류가 있다면 바로 그런 부류들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모습을 재현하고 있지는 않은가? 딱 성찰해 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서 반성할 기미는 뭐 여지없이 너무나 많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 자신도 그러하고 아마 성도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나왔는데 왜 저렇게?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말은 아주 저주에 하나님께서 혼날 말입니다. 그렇게 자꾸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지혜를 얻을 때는 들어야 된다. 그 지혜의 신비와 정말 부요함 아래 무릎 꿇고 들어야 된다. 수동적이어야 된다. 그래야 그 지혜를 잘 배우고 활용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창조될 때 에덴에서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먼저 듣고 배워서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먼저 인간이 프로포저를 써서 하나님께 딱 내고 하나님이 승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면 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하나님과 늘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아 그러시군요. 제가 그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살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사람이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우리가 아이도 마찬가지이죠.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말은 하지 않잖아요. 먼저 듣죠. 그래서 엄마 아빠라는 말을 뭐 얼마나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몇만 번 들으면 한다 그러죠. 우리는 먼저 듣고 말하게 돼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우리의 속성이 생겼다는 거죠. 타락의 결과로. 그러니까 뭐가 들으려면 힘들어요. 또 이렇게 또 인내를 가져야 하고 하니까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만 듣지 못하게 된 것으로만 하더라도 이건 큰 비극인데 이게 인간끼리도 서로의 말을 듣지 않게 된 거죠. 서로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회의할 때 보면 오늘 회의 있는데 네.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에게 이익이 될 말만 들어요. 내 편이 되어줄 말만 들어요. 이게 나한테 괜찮을 건지에 생각해서 판단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 말은 들어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못 들었는데 안 들었다고 말하면 그냥 또 요즘 세상에서는 뭐 배째라니 뭐라 그러죠? 그거 뭐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듣는 것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소통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듣는 존재로 지어주신 것인데 이 듣는 거에서부터 삐끗하니까 소통은 둘째치고 이 대화를 통해서는
자기만 드러내는, 나는 그렇단 말이야. 나는 왜 날 몰라?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지금 제가 하는 식대로, 보통 때 하는 식대로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자신만 드러내면 되는 그 목적이 거기 있어요. 대화에.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통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대화는 끊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나 작게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성향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통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분일수록 그거 듣는 거에 관심이 없으실 겁니다. 듣지를 못한다. 이것은 굉장히 큰 비극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아주 근원적인 비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 지혜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셨던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를 의인화한 것이죠. 그리스도가 창조 전과 창조 때에 어떤 분으로 함께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세요. 성경에 다른 데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자 하나님의 창조 때의 그 기사를 다루지 않거든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32절,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것이 축복의 길이고 이것이 성공의 길이라는 거죠. 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무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육신하신 우리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 그걸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모습이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분의 특징은 늘 창조주 아버지께 다가가서 듣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확인하고, 그리고 확인된 뜻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똑같이 주님께로 나아가서 듣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행하시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이세요. 들으신 분이라는 거죠. 들으신 분. 아버지에게서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들었고 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일한다. 예수님을 대항하는 그 사람들과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나는 말한다.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한다. 요한복음 8장 38절의 말씀. 아버지께 속한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다 듣는다. 요한복음 11장 42절의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면에 아버지께서 당신 말하는 말을 들어주셔서 또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제가 아까 그 말씀은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8장 47절, 그 다음에 이 말씀은 11장 42절.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지혜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계속 잘 유지하고 지혜의 역사로 충만하게 구원을 성취하시고, 또 앞으로의 완성될 날까지도 그 지혜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실 수 있는 그 근거는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듣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위대한 일은 듣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짜내고 뭐하고 해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다 남이 했던 것이고요. 남의 아이디어를 빌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하다고 과학자들이 이렇게 지켜주고 그러는 건 또 사실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서로가 그냥 영광을 주고받는 거죠. 자기들끼리 민망하니까. 그런 거지, 그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창조에 티끌만큼도 안 되는 그런 분야, 물론 대단합니다. 제가 그거 가치 없다고 여기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과학자들 많기 때문에 제가 말 잘못하면은 내일부터 책상 빠지는 수가 있으니까 제가 조심합니다. 근데 대단한 일인 건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자꾸
당신이라든지 막 잘난 척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 좀 겸허하게 들어오는 것이 가장 우리가 성공하고 또 지혜롭고 그리고 행복한 길입니다. 행복한 길이라니까요. 아멘. 네, 아멘. 이런 말씀, 이런 좋은 말씀에는 아멘을 하셔도 좋겠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살았던 그 삶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잘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는 그 위대한 그 중보 기도에 앞서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죠.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기도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정말 그 지혜의 영광이죠. 예수님은 뭐 지식의 양이 많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즉 유식하면 지혜롭다는 이런 뜻 아니, 그런 뜻으로 지혜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빨리 할 수 있고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더 높이 갈 수 있고 더 잘 수행해낼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의 뭐 속도나 양의 많고 적음에 그렇게 개의치 않으세요. 또 은사가 있는 것도 지혜로 말 수는 없어요. 지혜는 아닙니다. 건강하고 물론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해서 그것도 지혜는 아니죠. 지혜는 오늘 딱 이것만 좀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지혜는 오직 신적 생명의 길을 걷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지혜는 오직 신적 생명의 길을 걷게 합니다. 그러면 신적 생명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뭐 추상적이고 뭐 이렇게 굉장히 뭐 어려운 차원의 그런 것입니까? 우리와 삶은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성격의 것입니까? 아니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사랑의 길이죠.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의 길을 사신 것이 바로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 합당한 나로부터 얻은 생명을, 영생을 얻은 사람의 삶이다 라고 보여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의 삶이 신적 생명의 길입니다. 사랑은 인격적인 삶입니다. 사랑은 자비하는 삶이고 사랑은 인내한 삶입니다. 아버지의 성품에 관계된 삶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역으로 이렇게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사람이 사랑을 터득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5년 전, 10년 전보다도 내가 사랑이 별로 그렇게 구체화된 것 같지가 않다. 내 사랑이 좀 더 섬세해진 것 같지가 않고 내가 사랑을 받든지 하든지 간에 그 양쪽 면에 있어서 다 내가 예민함이 별로 그렇게 살아난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를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아실 수 있겠죠. 사람이 살면서 사랑을 터득하지 못하고 자비와 용서를 배우지 못하면 지혜를 얻고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지혜라는 말이 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척하고 또 잔소리하고 안 하면 답답하고 하는 그런 말이니까 하고 마는 것이지 그게 지혜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생명을 사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주신 영생을 사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고 용서가 없고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런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말씀을 좀 종합해보면 지혜를 얻으려면 들어야 돼요. 근데 듣는다라는 그 자세를 생각할 때 말해봐요, 들을 테니까. 이게 아니고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속에서는 지혜의 영광 앞에 겸허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내게 깨달으실 때까지 분명히 저분의 그 말씀 속에는 축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분명히 무언가 있으니까 좋은 것이 내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또 비우지 않으면 안 되죠. 내가 조급한 상황 속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큰 시험이 하나 있는데 친구들이나 뭐 형제들이나 누가 계속 와서 말을 걸고 그러면 그 말이 잘 들리나요? 안 들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한 그런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이 계속 일상화되어서 조급해져야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으로 속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딱 놀 때는 놓아서 내 삶에, 내 마음에 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유를 만들어 놓고 스폰지, 그 버퍼링 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여유를 만들어 놓고 누가 뭐라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 좀 들어볼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자 하는 그것을 실행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삶입니까? 이제 당장에 아이들을 두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아이들 앞에서 정말 단 5분 내지 10분의 그 진실한 여유를 내보일 때 아이들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안도감을 확 느낄 것입니다. 안도감. 그러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깃들고 또 무언가를 엄마 아빠의 말을 들어보고 싶은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죠. 저는 이제 항상 제가 무엇을 하기 전에 어머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0번에 한 번 정도는 대들었는데 엄마 꼭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걸 꼭 말씀을 하냐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고 싶어지지가 않잖아요. 내가 알아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 또 하시자 하라 그러고 또 하라 그러고 또 우리 어머니 얘기가 들어가서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니까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무슨 부작용이냐면 어머니 말을 자꾸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내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도 엄마가 말하면 또 자식이 또 오시겠지 뭐 이렇게 하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라든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은 뭐 제가 저의 어린 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근데 잠언을 이제 마지막으로 살피려고 할 때 그 듣는 자세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혜를 얻는 자세인데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 잠언에는 참 이렇게 잠언에만 참 이렇게 독특하게 나와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에는 첫 번째로 참 우리가 신비롭게 생각하는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이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4번 나옵니다. 생명나무가 어느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옵니까? 이제 다 아시죠? 창세기입니다. 에덴에 생명나무를 두셨고요. 사람이 타락했을 때 생명나무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이제 화염검으로 막아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3번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이렇게 출연하지 않다가 저 뒤에 계시록 가면은 그것도 이 인류와 우주의 이렇게 마지막 날을 묘사하는 그 완성된 그 장면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 생명나무를 3번 언급을 하는데 그 생명나무가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튼실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지 거기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첫 책과 끝의 책에만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생명나무의 흐름을 한번 징검다리로 이렇게 딱 놓아주는 그런 성경책이 잠언입니다. 잠언에는 무려 생명나무에 대해서 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3장 18절에 지혜는 생명나무다. 조금 좀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맞습니다. 지혜는 생명나무다. 지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고요. 11장 30절에 보면 의인이 받는 열매는 생명의 나무다. 의인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들, 인내,
그죠? 충성 이런 것들이죠. 이게 생명의 나무래요. 13장 12절에 보면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진실하게 드린 서원이 있잖아요. 그 서원이 이루어지면 자기 삶이 너무 부유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얻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장 4절에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는 것과 차갑게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나무가 되고 싶으시죠? 그래요. 뭐 주무시든지 말을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따뜻한 말. 틱틱거리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우리는 2장 3장, 창세기 2장 3장에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셨다고 들었는데 잠언에서는 담대하게 삶의 구체적인 것들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열어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나무가 창세기 3장 이후로 영원히 막힌 게 아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또 인간이 회복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찾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명나무구나.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창조의 회복을 향해서 또 에덴의 회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과정에 굉장히 좋은 은유이고 그리고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선명하게 이 생명나무의 부유함과 튼실함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에덴의 회복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막혔던 생명나무가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속에도 열렸고 그리고 이 생명의 나무로부터 오는 그런 조화가 이루어져 가는 그런 복된 과정 속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먹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죠?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지혜가 온다라는 얘기입니까? 안 온다라는 얘기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너무 쉽잖아요. 안 온다라는 얘기죠. 그죠? 안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속았는데 아주 크게 속은 거죠. 헛다리를 짚은 것입니다. 주소를 잘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생긴 모든 증상들이 타락의 증상인데 그 타락의 증상이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모든 사람과 상황과 사건에 자꾸 들이댄다는 거죠. 뭐 때로는 세련되게, 때로는 멋지게, 때로는 설득력 있게, 때로는 냉담하게. 뭐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자기의 기준을 들이대는 삶을 살게 된 것은 주소 잘못 찾아서 거기서 그 열매 잘못 먹고 생긴 아주 사이드 이펙트였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드 이펙트가 좀 심했죠. 그래서 생명나무에 대한 바른 접근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질 못했다라는 거죠. 생명나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듣고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바른 접근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잘 살다가 이제 어긋장을 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잠언의 유명한 말씀은 생명나무에 이어서 다 기억하실 겁니다. 4장 23절에 보시면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정서적이고 낭만적인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면 됨됨이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그 됨됨이가 있죠. 지금 뭐 저의 됨됨이가 있고 또 우리 태훈 형제의 됨됨이가 있고 그 됨됨이의 중심을 말할 때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의 중심이다.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말할 수 있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면 뭐 나의 인격의 중심이 생명의 근원? 뭐 대단한데 내가 이걸 막 이렇게 삶처럼 속기한다는 뜻인가? 네. 그게 반은 맞아요.
근데 그 샘처럼 속죄하기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 축복이 먼저 들어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흘러나가게 하는 그 받고 보내는 그 영적인 기관을 마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살피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잘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깨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깨어난 그런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잘 표현하고 잘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을 관할하는 기관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아놓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이 들어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닫으면 안 되고, 또 내가 들어온 어떤 축복을 흘려보내기에 중심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닫아버리면 안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지키라. 내가 지킨다고만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겸허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배우는 그런 가운데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선악 열매로부터 얻은 가짜 지혜로 채우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각자가 많이 묵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확 와닿고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짜 지혜는 항상 자기 의와 자기 중심성, 자기 정당성을 강화한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참사랑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습관과 우리의 시각까지도 잘 이렇게 새롭게 하고 고쳐가는 그런 지혜의 생명나무의 그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참사랑,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저 뒤쪽에 29장 18절을 보시면은 또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진다. 그러니까 뭐 자기 멋대로 된다라는 뜻이겠죠. 자기 기준대로 세워진다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배우는 것이 없으면 우리 모두 다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성격이 유순한 사람이라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표현을 방자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유순한 그 성품을 보고 좋다 나쁘다 이걸 말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는가. 그리고 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뭘 들었는가. 참고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 말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 중에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새겨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잠언 끝쪽에서 결론적으로 말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들으시고 새기시고 그것으로 삶의 방향을 삼으시고 살아내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잘 듣고 그리고 새기고 또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해주고 싶으신 주님의 소원이신데 우리가 그 소원을 정말 주님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정말 이루어지는 삶이 이루는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한 가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사역자 청빙하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이제 새 식구들이 많이 올 텐데 우리 교회 이 모든 부서들과 이 기관들이 정말 원활하게 잘 세워져서 우리 새가족들 안정감 있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잠언의 큰 주제가 되는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또 나의 삶에서 지혜를 얻으면 어떠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참 이런 부분에 근본적으로 무엇을 도전받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또 따라야 하는지 우리의 결단을 한번 세워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충만하신 지혜 앞에 겸허하게 하시고 그 지혜를 잘 받아 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지혜의 비밀이 열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